이번 하이티 단기 선교는 우리 교회 존리 술리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소호 회사와 그 다음에 원발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와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세 그룹이 함께 동참한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소호에서는 작년 몇 년 동안 우리 고아 그곳에 있는 9개 고아원에 매일 1000개 아까 빵 굽는 거 보셨죠? 빵을 구워서 고아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또 완바리에서는 그 바이블 타임스라고 하는 매달 나오는 그 성경을 이 하이티에 있는 고아원과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티에 처음 이번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고아원을 4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막 적극적인 아이들이 와서 달라붙기도 하고 와서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은 이름도 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고아원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처져 있는 한 소년을 하나 봤습니다. 왠지 걔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걔한테 다가가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조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가지고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목사가 되겠대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제가 안수기도 하던 아이 있죠? 걔가 바로 조나단입니다. 그래서 걔 옆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그렇게 걔 옆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왼손으로 그 어깨에 있는 데다 이렇게 하고서 같이 있는데 걔 옆에 앉아 있는 아주 이쁘게 생긴 멜린이라고 하는 6살 난 소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슬그머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슬그머니 잡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눈길이 그 아이한테 갔더니 그 아이가 큰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이티 민족도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게 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계명과 율법을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면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는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드시고는 휘장을 치시고 그 휘장 너머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 경배하도록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위치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셨고, 반면에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제사장들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턱에서 머물러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산하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산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경배의 깊이도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배할 수 있고 은혜의 깊이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준행하겠다고 한 소리로 응답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만장일치로 응답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광야를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이들이 한 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제각기 각자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고, 그리고 원망했고,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소리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응답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에 참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시다, 무슨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지키면 큰 일이 나니까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갓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기다린다 주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더 방자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법이야, 그리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세를 바치게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가를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감사하기를 기다렸고요,
그들이 한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과연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분명히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우리 싫습니다. 이렇게 반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이라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으로 몰아놓고는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36주년 부흥 집회에 오셨던 베트남의 장요나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10개월 만에 그를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절할 수 없어서 베트남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이티에 계시는 김순동 선교사님, 이분은 평신도 권사님이세요. 혼자 그 어려운 곳에 나가서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오셨던 네팔의 이해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460명의 고아들과 함께 지금도 그들을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부름 받으심을 받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나요?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을 하자 모세는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모세는 우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한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자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고 그랬어요.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컷,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요, 계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그렇게 피를 쏟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서로 피를, 생명을 내놓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는 약식으로 피를 뿌렸어요. 짐승을 쪼개지는 않고 그냥 그 피를 양푼이에 담아서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뿌려진 피를 언약 피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언약은 이와 같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와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 70명 장로들은 멀리서 있게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모세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접근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들의 장로들을 접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죽어야만 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셔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죽이는 대신에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축제를 그 앞에서 가질 수 있은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식사하는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게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껏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 어느 한 기자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듯이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불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하이티에 있는 고아원과 학교에 원바디를 통해서 바이블 타임스라고 하는 성경, 매달 나오는 성경이 보급이 됩니다. 아까도 동영상에 보셨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그 성경 암송을 합니다. 네. 그 가지고 다니는 그 바이블 타임스를 보니까 다 해져가지고 너덜너덜 거려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읽었는지. 네. 그 암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얘네들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원바디에서 와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했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2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벅 라떼보다도 싼 가격이에요. 한 달에 2불을 투자하면 이렇게 하이티에 있는 아이들이 바이블 타임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한 아이는요, 그 자리에 서서 24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봤어요. 하이티 말은 스페니쉬가 아니에요. 불란서어리 변형된 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옆에서 다 들으시고는 24 구절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이티에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그들을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